이제 만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삼라만상들이 제가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여지없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인데 43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그들은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요한이란 사람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신랄하게 당시 부패한 정치와 종교를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430년간의 정막을 깨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치는 이 소리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소리입니다.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히 분리하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알곡과 같은 신자와 쭉정이와 같은 신자를 분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당시를 복음의 파종기라고 한다면 오늘날이야말로 추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 추수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속죄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재림주 예수님은 회개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만민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추수꾼으로 오십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이니 쭉정이같이 믿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자는 생활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곧 그 나무가 말랐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잔을 대신하여 연회를 베풀 때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하셨고, 계시록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만, 쭉정이 신자는 가벼워서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가을에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 알곡이 잘 여문 이삭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쭉정이는 교만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두가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열매입니다. 황금이나 보석은 땅속에 아무리 오래 묻어두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붙이는 땅속에 묻어두면 산화돼서 녹이 슬고 썩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황금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져서 죄악이 관영하며 부패한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쭉정이를 성경 원어에서는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했는데, 조언이라는 말의 그 뜻은 간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요즘 세속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등지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 속에서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아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물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호화 여객선이라고 하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한 전함도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되고 맙니다.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물에 살아도 그 살에 짠물이 배지 않는 것은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금방 부패하고 짠 바닷물에 절여지고 맙니다. 산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거센 물결을 이용하며 살아가지만, 죽은 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도 작은 물결에도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신자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인들 예수를 못 믿겠어요? 누구인들 충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36년간의 환난의 바람이 불고 기지를 할 때 알곡 신자들은 그 환난을 감수하였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죽정의 신자는 모두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고 남북이 갈라지고 공산주의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도 또 6.25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내게 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역사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 2장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늦은 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고 알곡이 되듯이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되고 곡식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불에 태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며 우리 주변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가지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오국백화를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추수 때에는 나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